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제6과 기도의 용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3일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조금 어지럽고 조금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디톡스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쌓여 있어서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 쓰레기들을 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톡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속을 다 비운 다음에 쓰레기들을 다 내보내고 처분하고 그다음에 비운 다음에 그런 음식으로 새로운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가 채울 때,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톡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쓰레기가 잔뜩 우리의 질병을 만드는 그런 쓰레기의 독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그 먼저 썩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음식까지도 함께 같이 썩어지게 되고 더 우리의 몸에 질병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면을 통해서 또 신앙에서도 이 디톡스에 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그런 기도의 그런 용사들인 모세나 다니엘이나 에녹과 같은 자들도 그들이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자신의 본질들을 잘라내는 그런 디톡스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런 디톡스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의 지도자들로서 사용하시는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그런 디톡스의 프로그램인 디톡스와 같은 그런 과정인 바로 구속의 경륜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옛생에는 죽고 또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이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죽음과 이런 환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또 원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인 우리 심령에 자리 잡은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독소들인 그 쓰레기들이 뭐죠? 바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또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바로 디톡스의 이런 과정이 디톡스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제가 이제 지금 디톡스를 한 지 이틀이 됐나요? 예, 이틀이 되니까, 3일이 됐네요. 3일이 되니까, 지금 이틀째 되었을 때 제가 그 음식 냄새가 나니까 그 음식이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그만두고 음식을 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생기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런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굴복하려는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투쟁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이런 기도의 용사들도 바로 이런 투쟁 가운데, 심한 투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넘어진 그 투쟁,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투쟁 가운데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40일 동안 그런 이끌림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런 투쟁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투쟁,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투쟁이 정말 얼마나 강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아담이 경험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투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기신 그 승리의 멍에를 우리가 믿음으로 진 자는 바로 우리도 이런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도의 용사들도 이런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이런 죄와 씨름하는 어, 과정을 겪게 되었고,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상황 통해서도 그런 투쟁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다른 영혼들이 지금 죄와 씨름하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혼들에게 더 그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본성인 그런 그 이기심의 쓰레기들이 뭐죠? 바로 수군거림, 불평, 불만, 또 간음하는 것, 미워하는 것, 또 소리 지르는 것,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많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죄에서 자신을 옹호하고 더 자신을 위한 자신의 그런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회개일 뿐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악의 본질에서 선의 본질로 재창조되는 이런 투쟁의 디톡 과정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공로를 향해서 또 영광 돌리는 자기가 영광 받는 그런 어, 삶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적인 투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승리한 자들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죽음이나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어떤 투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그 투쟁을 맡겨지게 되면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또 찬양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들로서 그들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과 같은 풍성한 부요함의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또 나누게 되고 또 드러내게 되면서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입술로 어, 찬양하도록 꼴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의 무기이고 이런 의의 무기로 소유한 자들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고 영혼들의 심령이 또 다른 영혼들의 심령을 변화를 시킴으로 아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명을 나누면서 그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의 영사들이 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용사들 기억절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내 간구, 내 음성,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기자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또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권자로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또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바로 자신의 그런 어, 신앙의 고백이고 자신의 간증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요일 서지 신실한 다니엘. 여기 다니엘에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어 사로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름을 여기 화관장은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중왕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 다니엘이 채식을 먹어 10일 동안 시험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그 자기는 정말 왕에게 엄청난 그런 대가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다니엘의 상태는 어떻죠? 다니엘은 담대하게 응? 그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응?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로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사살이라고 하고 또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바꿨냐 하면은 그들의 이름이 바로 자신들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신실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느부갈네살 왕을 또 이용을 해서 그 이름을 바꿔서 그 히브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자신들의 신들의 품성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아민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매 순간 어떤 환경이 이런 다니엘과 제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보이는 것에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매번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 꼴지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음식으로서 먼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아무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엄청난 그들에게는 고난과 환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런 환경이 그런 음식으로서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왔을 때 오히려 이런 고난이나 환란이 그들에게는 더 믿음이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또 더 믿음이 강화되고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은혜의 일들을 더 하게 되는 것을 이 사단은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여서 뜻을 정하여 채식을 하기로 요청하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환란이나 이런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른 그런 보이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할 것인가?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보이는 것은 좀, 좀 그런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를 우리도 매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 1장 8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런 소년들에게 지혜와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관장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환관장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또 그것을 하게 됐고 또 허락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10배나 더 나은 기적을 보여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은혜 입은 자들의 또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심. 느부갓네살 왕이 그 뭐라 그러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여러 번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방인인 느부갈네살도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정결케 하는 믿음의 시간들, 디톡스를 하는 마음이 정결케 되는 그 디톡스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실하심이 뭐죠?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행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자신은 죽고 없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의 시간을 누구나 하고 갖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가?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에 이런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죽음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게 하는 이런 역사들,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이 경험한 이런 역사들을 낳는 이런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고 우리 안에 더 그 경험들이 더 커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깊고 넓게 경험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혀지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이런 자들의 지혜가 드러내시고 바로 꿈으로도 알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신들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의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로 그가 엄청난 높은 자리의 총리로서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또 그의 또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확장시켜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또 뭐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다니엘이 정말 어, 그 느부갈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여러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섭리를 통해서 그가 인정을 받을 때 주위에 정말 얼마나 맹렬한 시기와 악한 음모와 비난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옷 입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안에 있는 그런 신들의 영, 즉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이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은혜가 역사하도록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고관들로부터의 시기와 질투도 이기면서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육적인 그런 몸을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의 육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고 아멘 다니엘을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이런 자들이라고 이런 뭐죠? 그런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번 경험할 때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쉼을 누리는 예배의 삶. 이 찬양과 감사의 맛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런 비밀의 맛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에게 정말 그런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이런 기도로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바로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알게 하사 내게 보이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이 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또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심을 보여 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겉으로 나타나는 자세도 이렇게 무릎 꿇고 또 손을 높이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도 또 중요하죠. 그리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내적으로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우리가 누워 있을 때나 또 어디를 갈 때나 또 무슨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또 기도를 하고 아랫수가 있고 또 이런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을 알아가고 굴복해 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랬고요. 여기 보면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야말로 능력의 사람들이다. 여기 에가서 3장, 예레미야 에가서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기도를 가리지 마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또 뭐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가 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조용히 또 임재 앞에서 또 기도할 때도 또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심령의 상태 또 우리의 또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정말 문제가 태산 같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거나 할 때 우리가 또 조용히 할 수 없게 되겠죠. 또 크게 부르짖게 되고 또 애통하게 되고 또 울부짖으면서도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그런 자세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행하는지를 저기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속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그런 자세들도 어,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또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자세,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 그 죄인 세리의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 이렇게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대화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화가, 이 기도가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 매일 순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상황태를 드러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를 통해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또 아마 그런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에게는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신실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그에게는 어, 그냥 저절로 하나의 습관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끊임없는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우리도 모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깊이 느꼈다. 이렇게 기도의 이런 용사들도
이렇게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하는 만큼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말 그 맛있는 맛, 하나님의 선한 맛을 알아갈 때 더 그 갈망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갈망 속에서 드려지는 또 기도가 계속 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자와의 투쟁을 통해서 매일 의지를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녹과 다니엘과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드리고 팔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동행하는 삶이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굴복을 통해서 맡겨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은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되고 또 그런 이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개에 따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회개에 따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것이 더 커서 더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거듭남,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 없이 또 인간이 그런 주체로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진화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은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정말 멋있고 화려하게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맛볼 수가 없고 또 진정한 회개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의 은혜를 입고 매일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 용서의 은혜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예수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 안에 있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뭐죠? 바로 구속의 경륜. 바로 용서함의 은혜. 이제는 에녹은 죽고 없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에녹의 주권자가 되시고 에녹의 경영자가 되시고 에녹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에녹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불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변화될 백성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순종을 통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구속의 경륜, 즉 예수님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에녹도 함께 못 박고
매달리면서 그 용서함의 은혜의 의인인 순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거하는 은혜의 천국을 맛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거부들을 보면 다 구속의 경륜,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런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면서 그 바울이 경험한 그런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으로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요, 모세가 항상 보면은 무엇으로 알리까? 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모세를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인데 모세가 뭘 알리까 뭐 하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버릇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제가, 버릇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릇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모세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사이인 것을 또 반면에 보게 되면서 정말 응?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서 정말 우리가 계속 묻고 또 대답해 주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세의 경건함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이렇게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신의 신이라고 하면서 이랬을 때 모세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이런 겸손함에 그리고 경건함에 이런 모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깎이는 과정. 모세가 먼저 신을 벗게 함으로써 그 디톡스의 과정이 엄청나게 고되고 또 엄청나게 모세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다, 또 물이 없다, 또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그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외로움도 느끼고, 좌절을 겪으면서 이런 모세가 얼마나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경건한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설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임재 속에서의 경험은 뭐죠?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경험. 하나님의 만나러 갔을 때마다 뭐죠? 신에서 신을 벗고 그러면서 그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자신의 그런 어둠에 드러날 때 회개하고 그러면서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면서 바로 모세가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고 온유한 자라고 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중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또 있는데요. 교훈에 보면 모세는 기도 중에 거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요. 여기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 말을 들으셨고, 이 내 말을 들으셨다라는 그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번 경험을 하고 또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계속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의 해답으로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리암 민 누이를 용서하고 그녀의 문둥병에 대해서 치유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 앞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인 구속의 경륜을 직접 산 경험으로 목격하고 산 경험으로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본을 본받았기 때문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피를 소유한 자들 안에서만이 그 예수님의 피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세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개인적으로 그가 승리하고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왔을 때 백성을 통한 불평과 또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럴 때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면서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것을, 이런 또 모세로서 꼴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적자들의 구속의 경륜을 다 드러내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18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많은 역사를 드러냈지만은 진작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반석 틈에 두고 자신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또 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경륜을 경험하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모범은 여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신뢰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마음에 두고 그 언약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역사한 거죠. 언약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의 피는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이럴 때 기름 부음이 흘러넘친다. 여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의 피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의 피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민 다시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오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가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죄가 도말되며 거룩한 기름이 그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바로 심령의 디톡스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디톡스를 과정은 뭐죠?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에 영접하고 그다음에 죄가 도말되고 그다음에 거룩한 기름이 흘러넘쳐서 그 기름의 능력으로 나누게 되고 또 지도자들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알지 못할까? 저렇게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절대 그것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알지 못할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를 향해서 똑같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 다른 사람들만 보면 그런 정죄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조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죠? 이렇게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남의 죄에 간섭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신앙도 허비하고 마음의 몸과 질병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죠? 우리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최고, 내 계획이 최고, 내 지혜가 최고. 이러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런 영혼들을 치료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핏방울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디톡스하시고 비우시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교만에 쌓여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정죄의 직책을 가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온 마음과 몸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심령에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중보자, 지금 뭐 자신의 온 몸과 자신을 하나의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허비하신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의 굳은 심령의 눈이 열려 성령으로 우리 이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은 녹아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통곡과 애통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안에 회개와 더러움의 디톡스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그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다른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고 다른 영혼들을 치유케 하는 중보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보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의 회개는 더욱더 깊어지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은혜가 행동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는 찔리고 상한 몸과 흠없는 삶을 통한 것이다. 상처 입은 손, 찔린 옆구리, 훼손된 발이 이토록 큰 대가로 구속된 인간을 위하여 간구한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생명, 온 생명을 다 헌신하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용사들에게도 임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적으로 남는 이야기로서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면서 다른 영혼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